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18장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성도들을 통하여서 큰 바벨론 성 밑에 있었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방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죠. 그래서 마지막 보면 서로 뭐 했습니까? 물고 뜯고 그래서 음료의 옷까지 벗기고 다 살까지 파먹는 그런 얘기가 지난주 말씀에 나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오셔서 뭐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그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세요. 그 기회를 누구한테 주시고자 하냐면 성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을 여러분 그냥 보면, 그냥 읽어가면 심판이나 보네, 심판 당하나 보네, 누구는 애통하고 누구는 즐거워하겠네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있는 그 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입니다. 이 일 후라는 건 뭐겠습니까? 17장에 나와 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쭉 보시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과 무리와 영광과 열국과 방언들이 자 내가 본 바 그 열불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그의 삶을 먹고 불로 어쨌더라 아주 불살랐더라 이 모습을 보여준 후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때 다른 천사입니다. 17장에 있었던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보는데 그 천사는 뭘 가졌습니까? 다른 어떤 천사보다 큰 힘을 가졌대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어떤 권세냐면 보십시오. 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해지더라? 환해지더라.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는 땅을 뭐하는? 밝히는 그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천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또 다른 어려움들을 줍니다. 이제 심판들을 행하세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신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다? 이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또 이것을 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어디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죠.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고 거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큰 음녀라는 사실 저희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냐? 오시지 않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되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믿고 섬기게 하는 그렇죠. 큰 음료를 믿고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 그 성이 어떤 성이다? 큰 바벨론 성이다 이럽니다. 큰 바벨론이요. 여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무너졌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음녀를 섬기게 하고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무너진 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그럼 이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음행이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무너뜨린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누구도 무너졌다. 만국도 무너졌다. 온 나라들이 무너졌다. 뭐 때문에 여러분? 함께 바벨성에서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큰 음녀를 섬겼기 때문에, 함께 뭐 했기 때문에,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뭐해진 것이다?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또 땅의 무엇이요?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까지 뭐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와 함께요? 큰 바벨성 안에서 음녀를 섬겼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 했기 때문에? 음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음행하였기 때문에 뭐가 무너진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다. 그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땅의 상인들도 누구하고 붙어서 여러분? 왕들에게 붙어서 뭐 했겠습니까? 비즈니스 했겠죠. 일했겠죠. 일을 해서 뭘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돈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그래서 사치의 세력으로 뭐 하였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가 1, 2,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무너질 곳 가운데 있는 왕들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상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7개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그 가운데 절대 있어선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떻게 해라? 내 백성아 어떻게 해라? 거기서 나와라. 1, 2, 3절 말씀 큰 바벨론 이 모든 것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만국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왕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왕과 붙어서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상인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4절 말씀 그 가운데 너희들 있으면 안 된다. 있다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 거기서 뭐 해라? 나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와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17장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가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왕들처럼 상인들처럼 만국처럼 그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오세요. 이제 다 끝나버려요. 17장 말씀 그렇게 됐네. 18장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다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큰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두신 겁니까? 미련을 두신 거예요. 미련을. 그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사용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디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벨론 성이 그렇게 남아버리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여금 보고하시고 듣게 하신 내용이 이 말씀에 거기서 뭐 해라? 나와라. 그리고 그의 죄에 뭐 하지 말라. 절대 너희들 뭐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 뭐 해라? 지켜라.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너희들이 베풀 그 사랑만 베풀고 그렇게 끝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큰 바빌론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뭐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달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와라 참여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그 가운데 있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뭐 했다? 지금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하실 것이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갚으실 것이니까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성도들에게 이걸 피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야지만이 그들에게 뭐가 있지 않겠느냐. 너희 삶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4, 5절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자, 그의 행위대로 뭐 하실 것이다? 갑절을 갚아줄 것이다. 누구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음행을 행하고 부자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뭐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여러분, 그가 섞은 잔은 포도주 잔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2배나 섞어서 뭐 하실 것이니까, 줄 것이니까 그 전에 너희들 뭐 해라? 믿음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 나와서 믿음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7절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았느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뭐 하지 않았느냐? 사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큰 바벨론성에서 사치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을 뭐 한 겁니까? 미혹한 거죠. 미혹한. 야,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소리, 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금방 오시겠다는데 오시냐?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게 다 사치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걸 사람을 뭐 했어요, 여러분? 예,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미혹했죠. 그래서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음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뭘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 음녀는, 큰 바벨론성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다는 거죠. 미혹한 그들이, 미혹한 그가 그 사람들 못 나가게끔 계속 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붙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도 다 이해가 되시죠? 무너질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들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무너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너희들의 삶을 보고 그래도 나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 그것들은 끊임없이 미혹함으로 사람을 뭐 하려고 할 것이다? 붙들려고 할 것이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큰 천사를 통하여서 하루 동안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사치하고 큰 바벨성을 쌓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요. 이게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찰나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뭐 하실 것이다. 그것에 부으실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르리니 곧 어떤 재앙들이 나온답니까, 여러분?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애통할까요? 큰 바벨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할까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흉년이 닥칠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일들이 곧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불에 뭐 할 것이다. 살라질 것이다. 어디가 여러분? 큰 바벨성이 다 살라지게 될 것이다. 다 없어지게 될,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강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제발 너희들은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나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실 것이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들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음행한 것입니까? 큰 바벨성, 그렇죠? 음녀하고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여러분. 자, 누가 이것을 보게 됩니까? 땅의 왕들이에요. 각 나라의 만국의 왕들이 뭘 봐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봐요.
뭐가 불탄답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자, 서로 그 모습을 보고 서로를 위하여서 울고 가슴을 뭐예요? 쳐요.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이르되 뭐가 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뭐했도다? 이르렀다리로다. 그들이 애통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거죠. 뭐냐 이거예요. 지금껏 그 여자 말 듣고, 그 큰 음녀 말 듣고, 큰 성 바벨론 말 듣고, 지금까지 거기에 충성하였고, 그가 주는 것 가지고 이 땅에서 평생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순간 불타서 없어지는 거 보니까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애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야, 다 잃어버렸구나. 이젠 끝났구나.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해요? 화. 정말 그 화가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가운데 여러분, 나와 있는 성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누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왕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모습도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이요.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땅의 상인들이 등장해요. 이 상인들은 누구와 함께 거래하던 친구들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왕들과 함께 거래하던 친구들이라고 보셔야지 마세요. 비즈니스한 친구들이죠. 자,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여러분, 왕들도 울고 애통했는데 상인들도 울고 애통해요. 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시 그들의 상품을 뭐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 타버렸으니까, 다 없어버렸으니까 이제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이들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걸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불쌍한 겁니까? 이 왕들이 불쌍한 거고 이 상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서 믿음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애통한 것이 잘못했구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돈 벌 길이 막혀버렸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던 친구들이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 그 상품인 이 사람들이 거래하던 게 뭐래요, 여러분? 금은이에요. 보석과 진주예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이에요. 비단과 붉은 옷감이에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에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군데서 나오는 물품들이 아니에요. 한 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과 협력이 없이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겠습니까? 각 나라의 왕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그래서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왕들은 그걸 해줌으로 통하여서 또 부자가 되고 자기 위치도 갖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왕들과 결탁해서 이 비즈니스를 함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치부되고 부자가 되는 그 일들을 했던 친구들이 여기 상인들인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물건을 갖다 주고 납품을 해야 돼. 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없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통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것만 거래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계피도 거래했어요.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 먹는 거죠. 감람류와 고운 길가루 먹는 거예요. 미리에 먹는 거예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이런 것들도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그렇죠. 궁핍하게 흉년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종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으니까 노예들도 데려다가 막 공급하고 팔던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 입장에서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지금 뭐 한 것이다. 그래서 떠났다.
맛있는 것들도 없어졌고 빛난 것들, 보석이나 화려한 것들도 다 뭐했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뭐하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긴 막으셨지만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이거 불태워버리시잖아요. 불태워버렸지만 여전히 만국의 왕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상인들도 살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이 말씀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큰 성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오라 했는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혀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젠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하시는 일들, 무너뜨리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애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 말씀 15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 치부, 부자입니다.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뭐하면서 여러분? 무소하며 멀리 서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고 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다. 우리 큰일 났다. 다 망했다. 다 망했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 17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가 한 시간 안에 다 뭐 해버렸구나. 망하여 보구나. 이것 때문에 또 울고 애통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누가 등장하냐면 왕들, 여기 나와 있었던 사업하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각 나라에서 물건을 오고 가고 하려면 그때 당신 비행기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던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뭐해서 여러분?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니까 큰 성 바벨론과 다 연결되어졌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왕들도 나오고 왕들 밑에서 상업으로 사업하던 사람들도 나오고 이 사람들을 도와서 배를 운영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고 있는데 깨닫고 회개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뭐했다 이거 여러분. 막혀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자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이제 어디 있느냐?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뭐합니까? 애통해요. 이 사람들의 애통의 공통점 뭐라고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뭐가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 끝났다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에 앉아있는 그 음녀에게 이렇게 되어졌던 건 그가 미혹하는 데를 속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애통한단 말이에요. 왜요?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쵸?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사냐?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자 화이또다 화이또. 이젠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자 뭐했더라? 한 시간 안에 망했다. 여러분 이 말씀 길지만 간단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모습을 보았던 왕들의 모습과 장사하던 상인들의 모습과 배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는 여러분 웃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구는 웃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해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다 죽었구나. 그래서 애통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소망에 있는 성도들은 이 모습 가운데 어때요, 여러분? 즐거워요. 진짜 이제 누가 오시겠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잘했구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고소해하라 이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도록, 그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디 있지 말고 나와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다가는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도 애통할 것이니까 잊지 말고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자들은 그 순간을, 그쵸?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이 참 재밌는 게 이때까지만 해도 왕들 죽지 않았다니까요. 상인들 죽지 않았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자.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그에게 심판을 뭐 하셨습니다. 행하셨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 4절 말씀, 5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뭐 이 순간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사는 게 무역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여러분? 큰 음료에게 속아서 미국 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에 한 임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일어났는데, 그 맷돌 같은 돌이 여러분 사실 보니까 뭐래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래요.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사실은 맷돌과 같은 작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힘이 있으시니까, 강하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순간 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신 게 이 말씀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뭐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다시 보이지 않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자,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음악이죠, 여러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무슨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이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세공업자는 뭘 다루는 사람들입니까? 보석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또 맷돌 소리가 결코, 음식을 만드는 이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 무엇도 여러분,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다 죽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혼 없어요. 왜요? 삶과 미래가 없으니까, 다 끝나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무슨 얘기냐면 상인들이 왕은 아니지만 왕의 식구들처럼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에요. 뭘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부자가 돼야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리를 뭐 했어요, 여러분? 듣고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뭐 했도다? 미혹당했다. 여기서 복술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에서 봤던 것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문을 통하여서 그를 뭐하게 하려고 했던, 미혹하게 하려고 했던. 그렇죠? 그거의 말들에 속은 친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깨트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부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죠? 왕족들과 상인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애통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께 속았고 누구에게 미혹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큰 음료에게 미혹당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 언제 와? 예수님 안 오셔.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그에게로 가자라고 미혹했던 거예요. 나에게 오라라고 미혹했던 거예요. 여기 있던 속았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뭐 하게 될 것인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가운데 있지 말라. 큰 바벨성 가운데 있지 말고 뭐 해라. 나와 있어라. 마지막 순간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마지막 질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서 어디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명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길 걷고 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 그 말씀 듣고 그 안에 있다가 나와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켰던 누구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 그 성도들. 그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무엇이 여러분? 피가 어디에서 발견돼요? 그 성중에서 발견됐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처럼 그 성도들처럼 그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죽기까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웃으면 그래도 애통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고 주님 더디 오시면 우리 마음도 어째요 여러분? 솔직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고난은 계속되고 힘듦은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딱 날짜만 정해놓으시면 기가 막히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짜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 밤만 이겨내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순교할 수 있겠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자꾸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고 싶냐면 부럽잖아요. 좀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러워요. 막 느껴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잊지 말래요. 이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니까. 그 순간에 애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웃으라고. 그래야지만이 너를 통해서 헛된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1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거기에 흘렸던 피가 증거가 된대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으시대잖아요. 성도들이 있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속 그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지겹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구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한 명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셔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 말씀 믿고 서로 그 부분에 있어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동역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